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밖에는 약간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이제 눈도 오고 날씨가 쌀쌀해지겠다는 기상 예보가 있었습니다. 하긴 뭐 겨울은 겨울다워야죠. 말이 나온 김에 이 겨울이란 말이 그 어원이라 할까, 이제 그걸 한번 잠깐 살핀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봄 하면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기를 한겨울에 어두운 땅속에 있다가 생물들이 밖으로 나와서 다 보거든요. 초목을 보고 모든 게 어둠에서 밖으로 나서 보니까 봄이라고 했다.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원래 겨우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름에 겹다 그러잖아요. 겹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겹겹을 이렇게 쌓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겨우다란 말 자체가 한 켜, 두 켜 이렇게 중복해서 쌓는다.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밖에 있던 게 전부 다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한 켜, 두 켜 쌓여가지고 봄에 다시 드러나서 모든 걸 다시 보고 여름에는 문이 다 열려버렸거든요. 뭐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는가. 근데 이 겨울을 갖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한자로. 밑에 거 요게 두 개는 얼음 빅자죠. 얼었다 그 얘기고, 위에 있는 거 요게 뭐냐면 치자입니다. 여기 원래 뭐냐면은 뒤져서 오다. 뒤져서 올 칩니다. 이게. 그 겨울은 뭐냐면은 계절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뒤져서 온다, 이제 그 얘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그 언어 하나 만들어낼 때도 자연의 법칙을 갖다가 깊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자손손 오랫동안 내려가는 어떤 그 자산 중에 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언어와 문자 이런 걸 들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선상에서 숫자 1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 제가 많이 했지만은 정리가 이제 안 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이 숫자를 이제 언급하다 보면 그래요. 숫자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는 오늘부터는 체계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모든 숫자의 시작이 1이라고 그러잖아요. 1. 요거는 이제 전에도 물론 말씀드렸지만은 1이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부경에 나오는 1. 첫 번째가 천부경에 나오는 1이죠. 이 천부경에 나오는 1, 요것이 모든 숫자의 뿌리 중에 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우리가 꼭 천부경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이유를 들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은 뿌리가 있는 겁니다. 뿌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야, 이게 지금.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저는 뿌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뿌리.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뿌리를 찾는 겁니다. 뿌리. 이 뿌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뿌리가 둘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론론이라고 부르고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그걸 하나라고 불렀는데 거기에다 임자를 붙여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자꾸 기독교에서 믿는 여호와처럼 인간을 초월한 어딘가에 따로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갔어요. 영과 육도 하나고 무형과 위형도 하나고 모든 것이 뭐 일본 민족, 한국 민족, 유럽 민족 원래는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라는 걸 제대로 알면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 제가 천부경에 빠져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걸 들려고 한다면은 일시무실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일시무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전부 다 어떻게 풀고 있냐면은 하나로 시작하는데 시작이 없다. 아니, 신이 시정이 없다는 거 누가 그런 거 모르나요? 그거 일을 갖다 신으로 그렇게 풀거든요. 그걸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거는 초등학교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그 81자밖에 안 되는 그런 축약된 그런 천부경서에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집어넣어요. 그래. 그게 아니고, 지금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천부경에서 가장 받은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은 일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일시가 일로 시작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게 일로 시작한다는 그 말이라고 한다면은 지부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십종, 유종식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천부경이 일로 시작하는데 지부경은 십으로 시작하고, 천부경은 시로 시작하는데 지부경은 종으로 하고, 천부경이 여기 무잖아요. 무실 없을 무자인데 지부경이 있을 유자예요. 전부 다 이렇게 정반대되는 문구를 써가지고 둘이 대조적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로 시작했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했는지 10으로 끝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 많이 풀었지만은 오늘은 완전히 그 뭐라 할까 결정적인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 일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시작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천부의 시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부의 시작은 무실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없다는 게 아니고, 없긴 없는데 뭐냐, 시작하는 하나가 없다는 얘기지. 일 자체는 천부경에 세 개가 때렸잖아요. 천일, 지일, 인일, 이 세 개가 때렸잖아요. 요 세 개가 하나로 시작하는 게 그게 일시다 그랬잖아요. 세 개가 이게 천일, 질, 인일, 요 중에 단 하나도 빠져서 시작하면은 그건 일시가 아니라고, 그렇게 그 천부경은 그런 의미를 갖다 일러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반드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이걸 왜 하느냐. 가장 큰 목적은 천일을 갖다가 세워놔야 돼요. 천일은 일이라 그랬잖아요. 절대적인 하늘의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내가 이 일을 할 때에는 하늘의 절대적인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판단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냥 아무거나 한다고 다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걸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말은 전부 다 일에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 할 때도 나는 무슨 일을 한다. 직장에 나갈 때도 일을 하러 간다. 또 밥을 먹을 때도 밥 먹는 것도 일이고 전부 다 일이라 그래요. 그 말 뜻에는 뭐냐면은 세 가지가 하나로 천일, 질, 인일 세 개가 하나로 되는 걸 갖다가 하나로 하게 하는 것 갖다가 일이라고 했다. 그 의미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노점을 한다고 해도 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갖다 드러내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잊은 사람과 그걸 잊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할 때도 반드시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관악산이면 관악산, 북한산이면 북한산, 목적지가 뚜렷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적지가 뚜렷하지 못한데 어떻게 가요? 가면서도 여기가 어딘지, 뭐를 하는지, 인생살이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식으로 살면은요, 일을 몰라요. 진정한 일을 몰라요. 진정한 일을 모르면 진정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을 안다는 그 얘기 뭐냐면은
내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시의 일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은 뭐냐면 천부를 상징하는 거다. 천부란 말 자체를 뭐 하늘과 부합한다 뭐 이상하게 풀이들 하고 있는데 천부는 말 그대로 하늘의 부호입니다. 이게 부호부자거든요. 하늘의 부호를 천부라고 하는 거고 땅의 부호는 지부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하늘을 갖다가 하늘의 부호를 갖다가 도형으로 그려라 그러면은 원이에요, 원. 땅의 부호를 도형으로 그려라 하면 그건 방이죠. 이렇게. 인부, 사람의 부호를 그려라 그러면 그건 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천부, 지부, 인부를 갖다가 몽땅 갖추고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부가 맨 꼭대기에 있고 밑에는 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하고 연관된 하늘 쪽으로는 팔이 있고 다리 쪽으로는 지부 쪽으로는 다리가 붙어 있고 이게 그러니까 천지인 나타나는 거는 천지인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천지인 셋인데 드러나는 거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넷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벌어지는 건 셋이지만은 나타나는 거는 4로 나타난다.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끝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늘은 1, 2, 3, 하늘의 끝은 3이고 땅의 머리는 4다. 그래서 3, 4성화이라는 말 자체가 무형이 끝나고 유형으로 시작하는 그 고리를 가리킨다. 이제 이 말씀도 드렸어요. 요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속에서 무형을 갖다 유형으로 드러내는 어떤 그 요령이라 할까? 그걸 갖다 알게 돼요. 자, 무형을 유형으로 드러낸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속에 들어있는 무형의 이론이나 이치가 있어요. 깨달음, 생각. 그것이 반드시 형상으로 드러나야 돼요. 글로 나오든지 노래로 나오든지 어떤 작품으로 나오든지 그 유형의 상징을 갖다가 그 머리를 갖다 4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4, 5, 6은 지부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부. 인부는 1, 2, 3 이 세 개고 그래서 천부는 1, 2, 3 세 개인데 천부는 무형이라 그랬어요. 무형, 그거는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뭐냐면은 무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형상이 있으면 인간이지 그게 어떻게 신이 돼요, 그래. 그 다음에 그 무형의 뜻이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걸 가리킨 게 원방각에서 방을 가리켰고 그걸 숫자로 말하면 넉사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사성환이란 말 자체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일시, 천부는 일로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천부의 시작은 1이고 지부의 시작은 2인데 1은 천부의 시작이고 지부의 시작은 2고 인부는 3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떨어지면 1이나 똑같아요. 이게 세 개가 있어도 떨어지면 그냥 일자예요. 근데 요게 일적으로 합하면은 요게 합하면 여십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부는 뭐냐면 땅의 부호는 여십자다. 그래서 지부경은 여십자로 시작하고 여십자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천부는 1이고 도형으로 말하면 원방각이라고 했는데 숫자로 말하면은 천부는 한일자고 지부는 여십자고 그런 인부는 뭐냐면 요거하고 요게 둘이 합한 게 인부라 그랬잖아요. 그걸 11 또는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방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일에 관한 것만 집중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1로 시작해서 1로 끝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천부경에는 도합 11개의 일자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11개. 왜 11개냐? 천부경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난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11개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아까 지부는 여십자고 천부는 한일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숫자로 말하면은 천부는 한일자고 지부는 여십자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한 게 11이에요. 1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개의 일자를 갖다가 집어넣은 그 까닭은 천부하고 지부하고 합한 인부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11개라고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수리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합한 게 11이라 했잖아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 한 대 붙이면은 흑토자가 돼요. 선비사자, 방패간자. 이 세 개가 전부 다 10과 1이 합한 상징적인 문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10은 뭐냐면은 10은 동서남북 중앙. 그래서 사방과 사계절. 그 사방과 사계절은 시공을 가리키는 거죠. 사방은 공간이고 사계절은 시간이고. 그래서 여십자는 시공을 갖다가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원래 시공은 뭐냐,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무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형하고 유형하고 합한 것 같다는 문자로 나타나는 게 흑토라 그랬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다 사람을 지었다고 한 게 바로 이걸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아니, 예전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지금도 흙으로 사람을 지어야지. 그래서 비유와 상징으로 말한 거지. 그걸 문자 그대로 믿으면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게. 아무튼 11개의 한일자가 들어있다는 건 뭐냐면은 천부하고 지부를 합한 인부. 그래서 인부를 갖다 숫자로 말하면 여십자입니다. 그것도. 근데 요거는 하나 두 개가 겹친 거고 천지가 겹친 거고, 요 십자는 뭐냐면 천지인이 합한 대십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숫자가 5개까지가 중심이 5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하고 여기까지 중심이 7이잖아요. 요걸 천부경에서는 5, 7, 1 묘형이라고 했다. 이게. 그래서 천지가 합한 십자, 요거는 평면의 십자를 가리켜요. 평면의 십자의 중심은 오행이고, 그 다음에 입체의 숫자는 뭐냐면 천지인이 합한 세계가 합한, 요걸 전 대십자라 하는데, 대십자의 중심은 7이다. 5는 오행을 가리키고 7은 칠정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칠정이나 밤하늘에 어둠을 밝히는 칠성,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미 다 얘기한 거고. 자, 천부경에서는 아무튼 11개의 일이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인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사람의 존재를 갖다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일을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태극이다. 10은 없을 무자 무극이다. 그 다음에 인부는 뭐냐, 황극이다. 임금왕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요거는 오황극이라 그래요. 근데 왜 오황극을 숫자 5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11이 5개가 있는 게 55죠. 1에서 10까지 합이 55라 그랬잖아요. 5가 11개 들어있기 때문에 오황극이라고 한 거지, 숫자 5를 갖다가 황극이라고 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저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수리를 이제 통해서 얘기한다면은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태극, 무극, 한극, 이 3극인데 이 3극의 원리도 숫자를 연구하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제가 그 천부경의 일을 갖다 지금 이야기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하도 낙서 거기에 드는 일하고 연결시키는데, 자, 일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것도 왜 이렇게 쓰냐면은 이게 한일자라는데 원래는 가를 일자예요. 모든 걸 가른다고 얘기해요. 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모든 걸 가르는 역할을 해요. 그럼 가른다고 하려면 갈라지는 대상이 있어야죠. 그 대상을 갖다 숫자로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로 1 이전에 있는 숫자가 0이거든요. 그래서 0 속에는 1만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숫자가 없이 다 들어있는데, 자, 1이 천부경의 그 이론에 의하면은 1이 이 속에 3개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서 하나의 1, 두 개의 1, 이렇게 천일, 지일, 그 다음에 인일, 요 3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요 갈라지는 중심점, 요게 1태극이면서 10무극이에요. 요게 바로 요 자리가, 태극하고 무극은 본래 같은 겁니다. 태극하고 무극은 본래 같은 건데, 이제 그걸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을 하면은 요 자리가 일시무실에서 말하는 요 자리가, 요게 일시무실의 그 1입니다. 요 자리. 여기에서 모든 게 드러나요. 근데 이게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이게 있다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하기 때문에 요 자리를 갖다 너희들이 바로 알아서 천일, 질, 인일 3개를 갖다가 너희들이 하나로 만들어라. 그게 바로 천부경에서 말하는 교훈입니다. 지금 이걸 하지 못하면은 정치고 경제고 전부 다 엉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지러운 게 뭐냐면 요 자리를 갖다 몰라서 그래요. 요 자리.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